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이라고 이렇게 시작할 때 이 말의 뜻은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말씀과 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 악한 마귀 사탄의 방해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천국 백성에게 약속된 그 분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참으로 가지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인 자, 친구 전도를 받아서 나온 자, 또 아내 따라 남편 따라 그냥 그렇게 끌려서 나와서 예수 믿게 된 자, 또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 교회 가는 건 못 나가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저주거만 나살자만 이래가지고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 마누라 끌어내서 개망신 주고 또 죽도록 패주고 아주 교회를 난장판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는 저 교회 뒷짝에서 와서 앉아 기회를 엿보다가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던 사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경우인가? 어떤 경우라도 좋습니다. 아무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되었고 신분이 바뀌어서 천국의 비자를 받아 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소속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문제거든요. 천국이 보화입니다. 천국이 보화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보화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보화는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화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 보화가 내게 보화로 해서 의미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석이나 보화가 자기 인생에 의미가 있는 기간은요, 지극히 짧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멋진 귀걸이, 목걸이, 반지가 있다 합시다.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줄줄이 박힌 비싼 보석이라고 합시다. 5캐럿이면 얼마입니까? 5캐럿. 모르겠습니까? 근데 놀라지도 않네요. 5캐럿, 지름이 10cm, 지름이 1cm 이상 되는 거. 다이아몬드가 이 엄지 손톱만큼 큰 그런 그 정도 돼야 5캐럿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적어도 몇억 할 거요.
그런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보석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 보석이 어릴 때 의미가 있습니까? 어릴 때 아기한테 수천 수억짜리 보석을 남겨준다, 그 아이에게 의미가 있나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으로 웃기는 인생입니다. 부모들이 자식 보고 이런 말을 곧잘 해요. 저놈은 어릴 때 너무너무 착했는데, 정말 욕심도 없고 인정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뭐 이럽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찢어진 옷을 입혀도 싫다 하지 않았고 그저 인정이 많아서 다른 애에게 막 나누어 주고 뭐 이런저런 투정도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천사표였는데, 크니까 왜 저렇게 저밖에 모르고 욕심 많고 말도 안 듣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곧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속는 거거든요. 어릴 때 모르니까, 지가 모르니까 아무 옷을 입혀도 군소리 안 하는 것이니 뭐 꼭 착해서 그런가요? 그래도 그 같은 나이, 우리 아이가 같은 나이인데 누구네 집 아이 엄마는 어릴 때부터 그냥 옷 투정하는, 이런저런 투정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못됐는지, 그런 애한테 비하면 우리하고는 우리 애는 참 착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옆집 애는요, 당신 집 애보다 더 똑똑하고 머리가 빨리 깨서 어릴 때부터 투정을 한 거고요. 당신 집 애는 좀 늦게 깨서 그런 거거든요. 예. 어릴 때 뭐 다른 애보다 착해서, 그러면 착하다 칩시다. 근데 말입니다, 백화점에 가보면은 굉장해요. 어린아이 옷 한 벌을 가격이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와, 세상에. 이렇게 보면 공 하나를 빼고 내가 읽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나중에 보면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 진짜 보면 미쳤어요. 보면. 여러 옷이라면은 이 옷감이라도 좀 많이 들지. 그 애 옷이라는 게 내 호주머니 이 천밖에 안 들 것 같은데 말이죠.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비싼지. 어른 거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근데 그걸 사 입히니까 팔겠죠. 아이에게 명품?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기야 좋은 옷은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몇 년을 입어도 보풀하게 하나 안 일어나는 옷이 정말 있어요. 또 몇 년을 내려 입혀도, 자식들은 내려 입어도 뭐 새 옷 같은 그런 옷이 있긴 있어요. 저희 집에 애들이 자랄 때는요, 사실 그런 비싼 옷만 입고 자랐습니다. 굉장한 애들입니다. 좀 놀라주시면 좋겠네요. 하여간 전도사님 늦게 신학 공부하면서 참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애들 옷도 못 입히는데 그러면서 부자로 사시는 집에 그 애들 입히던 옷을 갖다 주는 거예요. 두 형제를 내리 입히고도 갖다 주는데 보면 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언젠가 제가 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인들 가운데 보면 또 별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일 밤에 나온 사람 말고 참 별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애들이 옷을 착 입고 나갔는데 눈은 다 밝아가지고, 내 이리 와봐라. 그리고는 우리 애를 끌어다가 옷을 까 뒤집어 보는 거예요. 뒤에 옷을 까 뒤집어 가지고는, 이것 봐라, 우리도 못 입히는 것을 전도사가 입혀, 이래 가지고 또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말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고급 옷을 사 입히면 그 아이가 뭘 압니까? 아니, 그저 새 옷이니까 뭐 좋아할 수 있겠고 예쁘다고 하니까 좋아하겠지만 그게 명품이라서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바지를 입혀주시는데 다리미로
다림질을 착 해가지고 바지 줄이 쫙 선 바지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학교에 가면요, 그런 옷을 입은 아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바지에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싫던지. 앉아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그 주름살 편다고 막 손으로 비비고 막. 근데 펴지지가 않더라고. 펴지지가 않아. 아이에게 좋은 옷 입히고 바지선 칼같이 세워서 입히는 것, 부모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아이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어릴 때 빼고, 공부할 시기 빼고, 그런 대로 사회생활 하면서 금은보화가 좋아서 즐길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좀 나이 들면요, 금은보화 장롱 속에 깊숙이 감추어 놓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진짜는 장롱 속에 놓고 가짜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나이가 좀 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약해진 몸 돌보는 일이 더 급선무일 뿐인 거예요.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삭신이 아프고 쑤신데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걸음 걷기도 힘든데 무슨 패션이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소유하고 말 그 세상 보아라도 그렇게 가지려고 발버둥들을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천국의 보화는요, 세상적인 보화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몇십 년 즐기다가 말 그런 보화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보화, 잠깐 누릴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잔치 하는데요, 아무리 잘 차린 그런 잔치라고 할지라도 열흘만 계속 해보십시오. 잔치가 신물이 날 겁니다. 신물이 나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계속 해보십시오. 지겨워서 그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누릴 그 천국에서의 누릴 행복은요, 끝이 없는 행복이요, 끝없이 즐기게 되는 그런 보화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하여간 일평생에 단 한 번, 단 한순간밖에 한순간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감사와 환희와 즐거움과 기쁨,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서울대학이나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 아니면 수석으로 그런 학교를 졸업하는 것? 아니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그 순간의 기쁨? 복권 2천억 원에 당선될 때 하면서 입이 벌어져 다물지 못하는 그런 큰 기쁨과 그런 즐거움, 그런 최고의 순간이라면은 참 그거 괜찮은 참 기쁨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최고의 순간적인 기쁨도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합격할 때는 막 좋아서 온 집안 식구들이 박수를 치고 그러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요, 몇 시간 지나고 며칠 지나고 하면 등록금 준비하느라고 애써야 되고, 학교 수석 졸업하고 나면 졸업식 때는 좋지만 직장 걱정, 결혼 걱정, 군대 걱정, 또 다른 걱정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순간에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보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의 최고의 기쁨과 환희와 행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의 영광에서 나오는 큰 기쁨과 행복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런, 또 지겹지도 않고 그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곳. 이러면 천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천국을 경험하고는 자신이 경험한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보고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보화, 그게 우리가 이미 얻은 천국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런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가 않는 게 문제죠. 천국을 가리켜서 이런 보화가 가득한 곳, 이런 기쁨과 행복이 영원한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보화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할 리가 없는 겁니다. 천국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를 다른 표현을 하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못 볼 수밖에 없고 비밀이니까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고 이것이 구원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적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는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비밀의 창고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들인가? VIP, 하나님의 VIP들입니다. 아무나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비밀 창고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보화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른 비유의 말씀이 또 나올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미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경우,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건 이 영원한 보화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보화가 어떤 보화인지에 대해서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보화라는 점은 압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라는 것쯤은 압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 보화를 소유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듣는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가장 알아듣기 쉽게 지금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유의 말씀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는 이미 수천 년의 시대적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사유재산 제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민법이나 사법이 그렇게
발전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사를 해보면요, 그때는 어떤 보물을 땅에서 발견했을 때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그 땅 주인이 반씩 나누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무슨 은행이 있을 리도 없고 마땅히 감추어 둘 만한 곳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보관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땅속에 파묻어 두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비명 횡사할 수도 있고 자식들한테 미처 알려주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몇 대를 지나고 나면은 땅 주인도 바뀌어버리고 이 보물이 묻히게 된 연유도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때는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발견한 사람이.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묻혀 있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걸 주인과 반반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땅을 가진 지주의 권력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해서라도 이 보물을 안 주는 겁니다. 아니할 말로 나누기 싫으면 파내지 말고 그대로 놔둬. 그럼 끝이에요. 땅 주인이 손대지 못하게 가만히 놔둬.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또 그 뭐 땅 파묻어 놓으면 내 거니까 이렇게 된다. 과스란히 이 보물을 발견은 했는데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대로 발견하고 빼앗겨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보물을 다시 덮는 거예요. 다시 딱 덮어놓고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처분한 후에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시비거리를 없애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귀한 줄은 알면서도 보화를 보화인 줄 알면서도 그걸 자유로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답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천국 보화. 천국에 들어가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보화는 이미 우리가 소유한 자들로서 장차 누리게 될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약속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보화가 좋은 줄은 압니다. 축복이 좋은 줄은 압니다. 그것 받기를 원합니다. 얻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밭을 살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밭을 사야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내 것이 될 텐데 남의 밭에 묻혀있는 그 보물만 파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컷 고생해서 다 파놓았더니 싹 빼앗겨버립니다. 내 것이 거의 될 뻔했는데 다 빼앗겨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화를 얻기 전에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밭부터 사라.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보화입니다. 밭이 아닙니다.
밭 그거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 밭에 고구마 심고 무슨 참깨 심어서 유익 보자는 것, 적어도 이런 경우에서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밭을 사야 될 이유는 그 밭의 한 부분에, 조그만 부분에 묻혀 있는 그 보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은혜가 묻혀 있는 밭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 밭 전체를 사야 되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무슨 봉사 한번 했다고 그 열매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캐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밭을 사야 그 예배의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밭을 사기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성경 공부의 밭을 사기 위해서, 성경 공부의 밭에 있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투자가 필요하고요. 구제하는 밭, 전도하고 선교하는 밭과 봉사하는 밭과 섬기는 밭을 사기 위해서 뭔가 내가 가진 것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밭에 묻혀 있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예배의 밭에 묻혀 있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시간마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의 밭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가 언제 내게 주어질지 모르는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밭을 사는 일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화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의 밭을 내가 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된 분복이 그 밭에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 보화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감추어진 비밀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것은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미루어 놓고 다른 밭에 가서 그 밭 갈고 씨 뿌리고 물 주고 하기에 바빠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보화가 묻힌 밭에는 관심을 그다지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요. 그런데 그 밭이 내 밭은 아니에요. 남의 밭이. 뭐 보화가 있다는 그 밭에 가서 일도 좀 해봤지만 별반 소득을 못 받습니다. 뭐 보화가 어디엔가 있기는 있다는데 여기저기 파봤지만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열매를 딸 수 있는 밭에 나아가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이 밭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밭에 나와서 가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내 밭이 아닌 거예요. 내 밭이라야 아끼고 사랑하고 더 가꾸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법이거든. 남의 밭에 가서 뭐 뼈 빠지게 일하겠어요. 그러다가 가끔 듣습니다. 그 밭에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완전히 다른 인생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저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런 것을 보면은 또 그 밭에 나도 한번 가봅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파보다가 이런저런 시험에 들면 또다시 세상 밭으로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화를 얻고 은혜를 받고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보화들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먼저 사야 된다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화가 묻힌 밭을 사라. 그런데 이 밭을 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팔지를 못해서 아까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기쁨으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남는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밭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밭 뭐라고 삽니까? 뭐 깨 심으려고 사겠어요?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으면서도 그 밭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알면서도 그 밭을 우리는 왜 사지 못하는 걸까요? 팔지를 못해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화는 좋은데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것을 붙들고 있느라고 보화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친구가 좋아서, 산이 좋아서, 골프가 좋아서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 세상 보화 때문에 밭에 감추인 진짜 보화를 놓쳐버립니다. 예배에 참석은 해도 마음은 세상 밭에 가 있습니다. 그거 진짜 보화를 위해 팔아치우지 못하고 포기하고 던져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화가 묻힌 밭에 가끔, 아니 주일마다 나와서 이리저리 파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밭은 아닙니다. 내 밭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가 나와도, 말씀이 전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임해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남에게 빼앗깁니다. 밭을 사지 않아서 진정한 내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버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요, 얻기 위한 버림이고 이루기 위한 포기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축복의 현장은 감추인 보화가 묻혀있는 밭과 같으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밭을 사야 된다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포기하고 그 순종의 밭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보다 더 좋은 보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밭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장소의 밭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모든 행위와 장소가 바로 보화가 묻혀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앞에서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밭에서 일하는 자들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열지도 못한 그 구원의 비밀의 문을 다 열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저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원한 그 보화를 소유하고 누릴 자들입니다. 다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밭에 감추인 그 비밀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밭은 무엇을 팔아서 샀습니까? 저 천국의 밭을 우리가 소유한 것은요, 내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샀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찢고 피 흘리신 그 값으로 우리가 저희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샀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믿음으로 네가 밭을 사야 된다는 거야. 네가 밭을 사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밭을 사기 위해 팔고 포기하고 버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는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뭐 이 밭 저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 그 포기하고 이 밭을 사는 순간 그 포기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보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천국 보화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밭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 보화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땅에서도 바로 그 천국 보화를 소유하며 누리고 살다가 언젠가 주님 만날 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